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의 가정생활은 어찌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뭐냐, 이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죠. 그 중에서도 아내들은 이 고난 속에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유해야 하는가, 그 아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아내들에게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7절에서는 남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본문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남편의 자세라, 남편의 태도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남편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선 남편부터,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왜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들아, 아내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7절 한 절, 이 한 절을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처럼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마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남편들보다도 아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아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언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교회마다 구성원들을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내들아 언급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가져야 할 4가지 영역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4가지 영역의 태도.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지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영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아내들을 대하라. 그 4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지적인 책임,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책임,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책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에 대해서. 아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끌어가고 아내를 위하는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내에 대한 어떤 책임 부여되어 있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힘쓰겠냐 말이야. 모르면 불가능한 거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적인 책임이 있고 신체적인 책임이 있고 정서적인 책임이 있고 영적인 책임이 있다. 오늘 남성들이 별로 몇 분이 안 나왔는데 대표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먼저 아내들에 대한 지적인 책임, 지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인 영역. 자, 오늘 본문 7절 서두를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서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먼저 여기에 지식을 따라. 그래서 지식을 따라. 지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이 말은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책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보통 남편들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보통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해요. 몰라. 이게 문제야,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지적으로 내 아내는 어떻다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라. 어느 모임에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각각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 적게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쓰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 종이에다 쓰도록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생년월일을 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생년월일을 써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결혼 기념일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이 결혼 기념일은 남편이 쓰는 거하고 아내가 쓰는 거하고 날짜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날짜가 똑같아야 돼. 결혼 기념일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상대방의 성격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의 성격을 쓰는 거고 남편은 자기 아내의 성격을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의 취미를 적으십시오. 내 남편의 취미가 뭐든가 남편의 취미를 써야 되고 내 아내의 취미가 뭐든가 아내의 취미를 써야 되고 이렇게 취미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방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쓰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남편의 소원이 뭐냐?
또 남편은 우리 아내의 소원이 뭐야? 이렇게 상대방의 소원에 대해서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상대방의 현재 건강 상태를 쓰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남편의 건강 상태는 이렇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아내의 건강 상태는 이렇다. 이와 같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들이 이 커플이 앉아 있는데 종이 하나를 줘가면서 이렇게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썼는데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내 생일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도 우리가 며칠 날 결혼했던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내들은 거의 이 질문을 다 쓰게 되는데 그저 남편들은 야 이거 오늘 망신나게 생겼구나. 내가 이거 뭘 써야지? 내가 결혼기념일이 언제지? 아내 생일이 어떠지? 아내 성격이 뭐지? 아내 소원이 뭐지? 아내 취미가 뭐지? 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저 종이를 놓고 그저 볼펜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쓸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뭔가 알아야 쓰겠는데. 응? 지식이 없는 거야.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그 펜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아내의 생일은 알아야 되겠죠? 최소한 결혼 기념일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든가? 그러나 생일을 잃었다든가 몰라 몇 월 며칠인지 결혼 기념일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내의 간직한 소원, 꿈이 뭐든가?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그 꿈이 뭐든가? 최소한도 이렇게 서로 알고 서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건강한 부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지식을 몰라도 되느냐? 남편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아내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지식을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서로 깊이 알아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하고 싶어? 꿈이 뭐야?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화가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관심사항이 뭐고 소원이 뭐고 꿈이 뭐고 바람이 뭐고 기대하는 바가 뭐고 뭔가 터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화.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고 그랬는데 이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관심. 사랑이란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 보통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상적 사랑.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이 영역 중에, 네 가지 책임 중에 첫 번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 고난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적인 책임이 있다. 아내를 잘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신체적인 영역.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동거하고. 여기서 동거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인 영역에 속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동거라고 하는 말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성생활의 책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생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성적인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그래서 이 성생활의 책임을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하여 다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과 히브리서 13절을 묵상해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7장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성적인 책임에 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동거한다고 하는 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간을 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을 낸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와 동거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그래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라. 보통 남성들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내는 남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 이런 책임이 있다, 이런 태도를 가져라, 성경은 그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강조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신체적인 책임을 다하라, 이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신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는 아내와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 남자들이 직장 동료를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또 친구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적 시간을 내야 할 아내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의 가정생활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물론 바쁘지요. 물론 분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도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직장 생활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코피 터져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45세, 50년이면 퇴직시켜버린다고요. 야, 이거 뭐냐? 내 청춘을 다 이 직장에 바쳤는데, 내가 가정을 희생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성실히 했는데, 이게 뭐야?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분주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이 동거하는 거, 동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1번 순위가 뭐냐?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아내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여기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빠이빠이 하면서 나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이 동거는 바로 삶을 나누는 것, 자기의 생활을 나누는 것, 이게 동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하숙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가정을 하숙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고난 속에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룻밤 머물다가 가는 곳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삶을 나누어 가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냥 거달기식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라야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서로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남편은 아내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느냐, 어떤 영역이 있느냐, 정서적인 영역이다. 정서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남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7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 다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내들은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줄 때, 전달할 때 조심해서 들어, 잘못하면 실수하면 놓치면 이거 박살나는 거야, 깨지는 거야 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깨어지기 쉬운 거라는 거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들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딱 놔보세요. 박살이 나잖아요.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니까. 쉽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흙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조심스럽게.
자, 그런데 잘못 다뤘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놓쳤어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는데 그 소리가 어때요? 굉장히 요란하지요. 째댕! 무슨 소리야? 뭘 깨뜨렸어? 뭘 놓쳤어?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로, 그냥 큰 소리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다룸에 있어서 정서적인 민감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민감성. 남편들보다 아내가 정서적으로 민감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정서적인 민감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조심스럽게 남편은 아내를 대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내에 대해서 이 정서적인 민감성 앞에서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아내들의 행복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껴요. 이게 정서적인 민감성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구 배치를 이렇게 조금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힘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 가구들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끙끙거리면서 그 가구들의 위치를 약간 이렇게 집안의 장식이나 가구들을 약간 이렇게 변화를 주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서 이 장식이 바뀌었네. 이 가구 위치가 바뀌었네. 아니,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거 혼자 했어. 아니, 주말에 나랑 같이 하지. 이렇게 인정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급족하겠습니까? 장롱을 위치를 바꿔놨다 그러면 알겠지요? 그 정도는. 근데 사소한 장식 하나 이렇게 바꿔놓고 위치를 바꿔놓은 거 남편들이 몰라요. 아내는 뭔가 신경 쓰면서 뭔가 고민해가면서 이걸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해가지고 그 장식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었는데 이 남편들이 들어오면서 한마디 보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바뀌었는지 뭘 했는지. 이게 남성들이에요. 빨리 밥 줘. 먹고 자야 되겠다. 이게 남성들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남성들은 아내에 대해서 정서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아내들을 실망시키기보다는 아내들을 알아주고 그런 아내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남편들이 될 때 아내들이 더 힘을 내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에너지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역이에요. 네 번째 영역이 뭐냐면 영적인 영역, 영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들에게 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지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이처럼 이와 같은 영역이 정상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이 미흡해. 신체적인 영역이 미흡해. 정서적인 영역이 미흡해. 그러면 남편으로서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뻥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의 영적 생활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로 살다 보면 사소한 걸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짐으로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원치 않게 일이 커졌어? 말다툼이 되었어? 부부의 다툼으로 번졌어? 자,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같이 하려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 생활은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이건 쉬어도 안 되고 건너뛰어도 안 되고 생략해도 안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야. 멎을 때까지. 잠잘 때도 기도해야 돼. 잠잘 때도.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정상적인 기도, 쉬지 않는 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계속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정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아내와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가정 기도도 잘 기도가 나오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서로 뭔가 다퉜어. 개인적 기도도 잘 안 돼. 그냥 답답해. 그냥 속상해. 그냥 우울해.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정 기도를 한다. 더더군다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진지하게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영역 꼭 인정을 하고 네 가지 책임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심쓰라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잘 알아야 돼. 모르는 것을 장땡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내를 알려고 노력해야만 그나마 알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체적인 영역. 아내와 동거하면서 삶을 나누라. 세 번째로 정서적인 영역. 아내의 그 민감성을 알아가지고 큰 것보다도 사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의 그 감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의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는 원만한 관계로 이루어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줄이 뚫려져서 기도줄이 잡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호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도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이처럼 네 가지 태도, 네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한번 7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 어떤 사람은 야 세상에서만 부부로 사는 거지 천국에서는 빠이빠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권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계속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꿈꾸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단장하기보다는 나의 속사람 인격을 단장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고난의 세월, 역경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파라다이스의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부부가 정말 행복스러운 가정,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의 천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이 뭘까? 가정이 뭘까?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쓰게 될 때 그와 같이 가정이 파라다이스가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어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그렇다면 아이들이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천국이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엄마, 천국이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는 앞으로 장가가면, 앞으로 나는 결혼해서 시집가면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 거야,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나는 이런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건강한 가정을 갖기 원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이 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이 가정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밖에서 지쳐있는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알아주고, 이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힘이 된다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놓고 꿈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내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가정을 이루자. 이것이 베드로가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일원금 이양희 집사님, 최강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사온데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가정으로부터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4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이 4가지 자세, 4가지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남편들은 가정을, 특별히 아내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귀히 여기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에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의 천국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일 헌금을 드린 두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 외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